오늘은 바라는 것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1월 첫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온 지 그리 많이 되지 않아서 이 두물머리가 새해 그렇게 일출 명소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수평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높은 산 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은편 기껏해야 강에서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저쪽 강 하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데 그리고 일출 시각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명소가 됐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일 오후에 저희가 가끔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바람쐬 운동하러 두물머리를 걸어 다녀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저기 그 하나로마트 로컬 마켓 거기에 보니까는 오늘 일출 행사가 있어 영업시간 7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7시에 웬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뭐 무슨 물건을 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그 유명한 연 핫도그집 유리장에 붙어있는 그림을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픈 시간이 7시래요. 그때부터 해질녘까지. 요 앞 양수리 빵 공장에는 만둣국을 판다고 이렇게 광고가 붙어있고 인터넷에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침 한 7시 반쯤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요 앞에 다리.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가 그 시간에 이 다리를 건너려고 줄 서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 알겠죠? 세미연 쪽 바라보는 그 담벼락. 와. 여러분, 그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날 잠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두물머리 앞에 우리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 이곳이 그렇게 명소구나. 그래서 인터넷에 일부러 블로그들을 찾아보니까 서울 지역, 강동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다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를 보는데 아침에 6시에 출발해도 해 뜨는 시간까지 두물머리를 못 들어가요. 네, 막 그 정도로 야,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보는구나. 항상 보는 태양이고 정말 그냥 늘 있는 일상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는 태양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에 의미를 부여하죠. 항상 있는 예배, 그리고 항상 드리는 장소, 항상 만나는 하나님인데 왠지 교회에서 새해 영시를 알리는 선언은 꼭 들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동해안이나 혹은 한라산, 지리산, 성산 일출봉 이런 곳에서 첫 태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나 교회에서 새해 영시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남들이 볼 때는 아마도 똑같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그 마음이 그 마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첫날 뉴스에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다수는 이 태양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태양을 보면서 다짐을 하죠. 다짐하고 또 거기에다가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원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영시의 카운트다운을 교회에서 하고 송구영신 예배 서로 축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면 새해 일출을 보는 사람들이 다짐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존재,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린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짐이라는 것은요,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내가 이러이러해야지. 우리 가정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 새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단순한 다짐이나 그냥 소망 정도라고 한다면 기도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들어주시는 존재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대상이 굳이 없어도 돼요. 그냥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는 것은 사실 나와의 대화예요. 바란다. 무엇을 바란다. 이건 나와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마저도 다짐에서 그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분명히 기도예요.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도 왠지 기도하면 내 마음이 좀 안정되고 또 내 마음이 좀 다스려지고 또 내 마음이 때로는 그냥 좀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정신이 좀 집중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그냥 내 마음 좀 다스리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단순히 그냥 좀 내 스스로 뭔가 좀 기도를 해야 그래야 뭔가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이상한 동기가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혼란을 떨쳐버리려고 또 혹은 어떤 집중력을 위해서 기도는 때로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는 요청이지 다짐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와의 대화도 아닙니다. 대화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는 것. 그리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들은 나 스스로의 다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아무리 다짐해도 할 수 없으니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드렸었죠. 평소에는 제가 기도는 기도문 안 써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장문을 써와서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이번 주 중에 제가 드린 기도지만 그 기도를 한 5번은 제가 유튜브로 들어봤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동네가 행복한 성도 동네가 되기 위한 그 바람을 담은 그 장문의 기도를 제가 보면서 제 스스로 은혜가 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항상 보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긴 했지만 그리고 당신께서 모임을 마치면 따로 혼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시긴 했지만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문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궁금했겠죠. 도대체 우리 스승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당시 스승이라고 하는 이 랍비들은 그들만의 고유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당신의 공동체와만 공유하는 특별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세례 요한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만의 기도문을 전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2절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은 주기도문이 나와요. 마태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주기도문, 말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공예배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서부터 접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3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 공예배 시간 안에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을 하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훨씬 길고 누가복음은 짧아요. 하지만 골격은 같습니다. 이제 마태가 전수받은 거하고 누가가 들어서 수소문해서 들어서 쓴 거하고는 들은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은 다르겠죠. 이 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기도문을 기본으로 삼아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5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밤늦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손님을 접대를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그냥 내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발도 씻을 물도 내놓고 먹을 음식도 주고 잠잘 곳도 마련해주고 이게 그들의 미덕입니다. 근데 때마침 음식이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이 동네에 있는 자기 친구들 집을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밤이니까 다들 귀찮아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음식이냐 내일 와라 내일 와라.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이걸 보고 강청이다라고 했어요. 강하게 요청한다. 그리고 나서 나온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여기서 제시한 기도의 방법은 바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저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는 거다. 이 제자들은 기도의 모델을 배우죠. 그리고 그 모델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그런데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른 그런 뭔가 좀 특별한 거, 쪽집게 가해처럼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은데 그분이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은 끈질기게 열심히 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 아마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했을 텐데 그저 열심히 간구하면 된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대답은 들으나 마나한 대답입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어쩌면 너무 뻔한 그런 대답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해버리시니까 이 제자들이 아마 마음이 좀 후련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들으나 마나한 대답이잖아요. 사실 그 대답 듣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강청하라.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도 그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저 단순하게 그냥 무식하게 계속 간구하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도에 발목을 잡는 그런 말씀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자칫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구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정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너무 과하면 욕심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도 나한테는 욕심이 아니어도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욕심이야 라고 할 만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욕심이냐 아니냐. 욕심으로 구하면 구한 것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어렵죠.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처럼 멋지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내가 할 이야기 다 한 다음에 마치 보험 들듯이 그 한마디 탁 하고 기도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이게 늘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도는 내가 잘못 구하면 안 구하느니만 못하니까 이건 차라리 그냥 안 구해야 되나? 구해야 되나? 구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괜히 하는 건가?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주저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나요? 찢기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진이 빠져서 죽는 것. 그렇게 함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 상태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명 감당하면서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지만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하는 게 나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건 알지만 제가 이거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당장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앞부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소원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만약에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기도로 다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죠.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당신 할 기도는 다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만한 기도, 할 필요 없는 기도는 도대체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 뜻을 알고 계신 예수님조차도 그래도 당신이 할 기도는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뜻을 알아도 사실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라고 기도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뜻을 알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뜻을 모르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자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발목을 잡는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 굳이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맞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당연한 겁니다. 네가 뭐 원하는지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그리고 너는 그거 원하지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나는 이미 다 알아.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굳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뭔가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고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러니 나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뭘 굳이,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뭘 굳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선후배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 성실하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채플에 참석하고 기숙사 새벽 예배도 수차례 빠집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나는 하나님께 이미 다 맡겨버렸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굳이 제도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이 대단한 걸까? 이 말 한마디, 그냥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라고 하는 한마디 툭 던져놓고 내 신앙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실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아, 자녀는 이때는 이게 필요해. 이 연령대는 이게 필요해. 내 아이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이거야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도 때로는 자녀가 입을 열어서 그것을 요청해 주기를 원합니다. 말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서운해해요. 너는 그때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어? 아빠가 서운했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되죠. 아무런 강구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알아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는 나는 그냥 방관자로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관자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 속에도 보면은 그 안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고, 그리고 죄에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고 살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또 죄를 지어도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뜻이, 하늘에 계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문에서 그것까지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 그래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그래도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데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쓰시는지, 당신의 뜻대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하고 요청하고 나누면서 그분과 오고 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신학의 시초인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과 사람의 협동을 강조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아래에서 인간의 반응, 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총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게 이 웨슬레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 새해 표를 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기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람은 잠시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망으로 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그냥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그대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씀은 이 당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생선 하나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하면 이 아이가 생선 먹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적어도 생선은 못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애가 배가 고프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음식물을 구해서 주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란을 달라고 할 때 계란 살 돈이 없다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에서 계란 먹는다는 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계란 후라이 한 개, 1인당 한 개씩만 돌아와도 얼마나 감지덕집니까? 근데 요즘은 일부러 잘 안 먹죠. 건강을 생각한다고. 알을 달라고 할 때 알 살 돈이 없다면 배를 채울 수 있는 뭔가 다른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청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을 주지 않고 적어도 다른 것으로 주더라도 채워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선을 달라, 알을 달라 하면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건강상 안 좋을 것 같으면 더 좋은 다른 걸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게 해주고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마음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묵히 그 뜻을 향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달라고 졸라대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달라고 졸라대는 사람에게만 더 좋은 것들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좀 나한테 말 좀 해. 제발 좀 나한테 요청 좀 해. 제발 좀 기도 좀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에 이제 한 주간을 보낸 우리에게
얼마나 바라는 게 많습니까? 그러면 바라는 것을 바라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 욕심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걸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알아도 당신 뜻을 이야기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당신 뜻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반하는 기도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정욕인지 아닌지,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요청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성령님을 주셔서 그 기도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갈등하고 주저하느라고 이거 기도해도 돼?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거 구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넓은 분이시거든요.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에 돌 하나 던지면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 모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람, 그 소원이 그대로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너 이거 구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좋은 거 줄게. 네가 나한테 구했으니까 네가 지금 뭔가를 필요로 한다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줄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말해줬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다.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가운데 나는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뒤 계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쉽게 기도하기가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한번 내뱉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만 그래야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1년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주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기에 그냥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보내고 1월 내내 우리가 바라는 것들 많이 있을 텐데 바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